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과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끊이지 않는 제목은 끊이지 않는 등불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빛 대신 그리스도, 서론에 보면 빛 대신 그리스도거든요. 예, 오늘 이 4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도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거든요. 근데 9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말씀이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은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죠? 그랬는데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길만 선생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우리 오셨는데 이제 알아요. 복음을 아시는데 오늘 또 영접하고 확인을 했거든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 약속대로입니다. 예. 오늘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 오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겁니다. 그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거기 따라오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신분 권세가 우리들 여기 보면은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의 5번째 7가지 이 축복이 우리 신분 권세거든요. 이 축복이요. 이걸 계속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이 축복만 계속 누리면은 사실은 전도문도 열리고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어렵게 너무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더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별로 믿음이 없고 다른 사람도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어렵게 해도. 자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운 분이 아닌데.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 이게 그리스도 복음은 진리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누구죠?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꺾을 걸 약속했고 그 성취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네 아버지십니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에 따라오는 권세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도 보면은 이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이고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찾으셨죠?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이미 빛이다 그랬고요. 또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짜게 하겠냐 그랬잖아요. 이 소금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실은 창세기 3장 12가지로 사실은 그 사단의 전략으로 사람들은 지금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이죠. 결국 사단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원죄 사건이거든요. 이때부터 인간은 운명과 팔자 저주재앙에서 나올 수 없는 것, 지옥 배경에서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그 순간 너희 아비가 마귀가 되어버린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도 우연히 태어나신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고향도 각자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우리 지길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살아온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안 가르쳐줘요. 차츰 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다 각자에게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거든요. 꼭 이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분명히 그때 2-3살 다 죽일 때 모세도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운명이 사주팔자거든. 근데도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엄마 젖을 먹으면서 왕궁에서 살게 했잖아요. 그 모세를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고비 많이 넘기셨을걸요. 아무래도 우리 집사람도 죽을 고비가 서너 번 넘겼더라고.
저도 옛날에 뭐 이게 익사 사고 날 뻔했어요. 저는 그냥 물을 내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다른 애들이 전부 장난치는 줄 알고 나를 안 건져주더라고. 죽을 뻔했다니까 내가. 그런데 하나님 것도 살아났어요. 그런 게 한두 번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살려줬겠어요?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죽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해서 그렇다니까요. 소금이라니까. 그래서 빛이고 소금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을 내가 잘났다 이렇게도 하지 마시지만은 너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그래도 안 돼.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일부 때는 좋은다고 내가 너무 뭐라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예민해가 그런 거예요. 다른 탓이 아니라 내가 예민해서 그래요. 보면 내가 신경이 거슬리가 이게 말이 안 나오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용서해 주시고 오후에는 좀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창수 선생님 너무 피곤하신데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거 감사하고요.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지길만 선생님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진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37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네, 천천히 찾으세요. 신약 379페이지. 네, 배천.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리라. 오늘 9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데 있었잖아요. 본의 아니게. 저도 완전 그냥 제사 12번 지내는 그 안동이라는 유교 사상 속에서 저도 너무나도 이렇게 말하려면 오늘 밤을 새워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운 데서 있었어요. 어두운 데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저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사 이렇게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쪽으로 또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결국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는 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아름다운 덕은 복음이죠.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 선포하게 하려고 간증거리도 주고 증거도 주셔가지고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성장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그렇죠? 오늘 애들이 분필을 따가지고 그냥 말하겠습니다. 어떤 빛이냐? 첫째 고기를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2부 끓이지 않는 불 보시죠? 보시고 계시죠? 그거 보면 어떤 빛이냐? 첫째로 그 주보 보시면 됩니다. 주보 안 가지신 분 안 계시죠? 그 주보를 펴면 나옵니다. 끓이지 않는 등불 해가지고 2부에 다 나오죠. 거기에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어떤 빛이냐? 이제 조금 전까지는 서론을 했고 지금 본론입니다. 어떤 빛이냐? 어떤 빛이냐? 첫째로는 237을 향한 빛이다. 237이라는 것은
전 세계 나라가 은행 거래가 되는 나라 숫자를 세보면 237입니다. 결국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나라들. 237개의 나라가 은행 거래가 되는 거예요. 더 많지요. 사실 이건 더 많은데 이제 그 나라를 향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빛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가정을 이루면 가정에 빛을 비추고 가문에도 전달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 그 동네가 빛을 발할 것이고, 그 무슨 업을 하고 있으면 그 업의 현장에도 빛을 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업체에도 어둠이 많기 때문에 자꾸 눌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곳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도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빛이고 소금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부심 가지고 내가 이 현장에, 이 업의 현장에 언약까지 내 때문에 이 현장이 정말 어둠이 다 거치고 흑암이 무너지고 내 때문에 이곳이 살아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언약까지 내 아니면 그거 비출 자격 없습니다. 사실은 그 확실한 자부심 가지고 또 자존심도, 진짜 영적인 자존심도 가져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긍심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창세기 1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는, 아직 이런 이제 영적인 질서가 없을 때인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 했냐?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은 이 전기불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구약 1041페이지. 구약 1041페이지.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로다.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미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지금 현장에 어둠이 땅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 흑암의 세력들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움직이는 그곳에, 이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그곳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사실 그 기도 비밀 누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빛이 비치고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보면은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이죠. 찾아보겠습니다. 잘 못 찾겠네.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963페이지. 963페이지 찾으셨어요? 빨리 찾으셨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염소떼 같구나.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같구나. 예. 아가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 중에 4절이에요. 4절에 보면은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빛을 비추는 1000망대를 다윗이 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나서 1000망대를 세웠다는 거죠. 빛을 발하는 망대. 그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파수꾼을 두고 이 적군이 들어오는지 흑암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그것을 파수꾼이 24로 그죠? 지키는 곳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이 감히 옆에 블레셋이라든 딴 나라들이 들어오지를 못했고 오히려 그 옆에 나라들이 다 그 흑암이 꺾여가지고 그 정복하는 그 시대가 된 거예요. 예, 그렇죠? 빛을 발하면 세계를 정복하는. 빛을 발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이 진짜 흑암이 꺾이고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 구약 1209페이지. 1209페이지.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셨어요? 빨리 찾으시네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 구약 1209페이지. 1209페이지. 겔포스 할 때 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여기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니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모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2가지로 영이 죽은 상태가 됐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무덤이었어요. 시체였다니까. 그런데 그 무덤을 열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그 무덤을 열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가지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그 때문에 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 이 증거를 말하면 돼. 그 증거를 말하는 대언자로 서면은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읽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죠. 같은 동일한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왜 육신이 되어서 오시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2장 신약 349페이지. 죄송합니다. 349가 아니고 355페이지. 355페이지. 4도 되고 5도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찾으셨어요? 빨리 찾으시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그가 누구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해방시키려고, 자유함을 주려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빛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237을 향한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빛이 임했다. 우리 안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불을 켜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119편 105절) 제일 성경 구절이 제일 많은 데가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까지 있죠. 그 중에 105절. 구약 894페이지. 894. 시편 119편. 천천히 찾으셔야 됩니다. 같이 찾으셨어요? 천천히 조급하면 더 되지. 그래서 천천히 찾으셔야 돼요. 그래.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불을 켜라는 겁니다. 어디에 켜느냐? 이 성막인데 성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소 안에 증거기라. 왜냐하면 이게 필요 없으니까 내가 안 하지만 전부 이제 저기 옛날에 성막이 있었어요. 큰 성막이 있고 그 이제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은 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계가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거 언약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 그 지성소에 들어있는 증거계 앞에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성막이 아니고 성소죠. 정확히 말하면.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몰라도 되고 어찌됐든 성소 안에 증거계 앞에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증거계 앞에. 이 증거계 앞에 등불 킨 거는 말하자면 그 성소의 그 지성소의 기장이 있어요. 성소하고 구별되도록 이렇게 그 기장 밖에 불을 켜라는 거 같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인데 그게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24로 불을 꺼뜨리지 말고 불을 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못 찾으셨어요?
구약 123페이지. 처음에 우리 찾아 놓으시겠죠? 구약 12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의 앞. 해막은 이제 성막도 해막이라고 그러잖아요. 해막이 모인다는 뜻으로, 예배한다는 뜻으로 해막이라고요. 해막한 증거의 앞 비상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24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죠. 계속 등불을 말하자면 이 성전에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꺼뜨리지 말아라. 언제 누가 올지 모르니까. 오늘 지길만 선생님 오셨거든요.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길만 선생님, 제2의 지길만, 제3의 지길만 선생님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불을 켜둬야 돼요. 전남 고흥에서 오셨다는데 뭐 어디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전남 고흥에서 한번 왔다 가셨거든. 그러니까 늘 우리 길가에 있기 때문에 또 불을 잘 켜놔야 돼. 그죠? 우리는 항상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가셔도 돼. 기도원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니까. 기도원 따로 있는 거 아니고 기도하고 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또 복음도 전하고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늘 불을 켜놓는 거예요. 지금 계속 불을 켜는 새벽에도 켜고 밤에도 켜고. 근데 새벽에는 잘 켜는데 밤에 잘 안 꺼놓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왔다 켰다 또 가거든요. 제가 밤에도 좀 켜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이제 레위 제사장은 언약 가진 영적인 지도자들은 다 레위 제사장 지파거든요. 옛날처럼 레위 제사장 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이제 언약 가진 사람은 레위 제사장 지파예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좀 역할은 다르죠. 직분대로 조금 역할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와가지고 기도 들락날락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불 끄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불 끄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부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 그릇 준비하는 셋들, 그죠? 이걸 준비하는 교회되도록. 그래서 셋들을 왜 준비하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두운 길을 가던 자, 이 빛을 보고 살아나도록. 또 흑암 가운데 빛을 본 사람들은 진짜 흑암의 어두움에 무덤에 진짜 거기 운명과 팔자에 묶여있다가 해방된 사람들, 그 강도가 그게 참 그만큼 그게 너무나도 깊으면 깊을수록 이 복음을 맞이하는 게 다르겠죠. 복음을 생각하는 게 다르죠. 예. 우리 지길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 다르겠죠. 복음이 다르겠죠. 우리 무속에서 돌아오신 분들 같으면 다르겠죠.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니까요. 영적으로 많이 어려움 겪고 온 사람들은 복음이 진짜 그 사람 복음이 다른 거예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고 복음 같은데 내 느껴지는 그거는 다른 거죠. 느껴지는 그거는. 그렇죠? 그 말이죠.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막 성령 충만 줘가지고. 그래서 생명 걸고 선교지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뭔가를 아니까 막 감사가 막 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막 없으면 못 드리지 막 있는 거 막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없어서 못 드리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구원의 빛을 비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빛을 비춰야 되느냐? 치유의 빛을 비춰라. 다니엘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 구약 1255페이지. 1255페이지. 다니엘 12장 3절. 단 해놓은 거예요. 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저쪽에 지길만 선생님 잠깐 기다릴게요. 다니엘 12장 3절 1255페이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이 치유의 빛이라. 이
이 그리스도 이름이 흑암 문화를 치유하는 빛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이 흑암 때문에 온 흑암 가운데 계속 있으면 나도 모르는 이 불치병, 질병들이 막 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온몸에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래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결국 흑암에서 오는 병이거든요. 흑암 질병도 치유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불치병, 네피림에서 오는 거죠. 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15장 26절에 구약 106페이지 구약 106페이지 10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죠? 네, 이런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25장 23절 25장 23절 출애굽기 23장 25절 거꾸로 했네요. 출애굽기 23장 25절 거꾸로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구약 118페이지 구약 118페이지 출애굽기 23장 25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예. 이런 증거를 주십니다. 예. 이런 증거를 주시다 꼭 그냥 붙잡고. 그 다음에 흑암 경제도 치료됩니다. 흑암의 어둠에 이렇게 있으면요 경제도 안 돌아가요. 이게 가난도 결국 영적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무능도 그렇고요, 질병도 그렇고. 그래서 흑암 경제도 치유되는 겁니다. 치유의 빛이 바라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게 복이에요, 사실. 진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는 모든 것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게 빛의 경제거든요. 빛의 경제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더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것으로 축복하죠. 그래서 헌금할 때 진짜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헌금할 때.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복음 전도 선교가 일어나도록, 후대를 살리는 헌금이 되도록, 그렇죠? 이런 기도를 하시죠. 그 다음에 빛의 경제로 결국 흑암 경제를 이깁니다. 빛의 경제가 자꾸 모여야 하나님의 사업이 자꾸 일어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자꾸 벌릴 수가 있고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흑암이 자꾸 꺾이는 거죠. 만약에 빛의 경제가 계속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가 전부 흑암으로 흘러가 버리면 네피림 문화만 발달돼 버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럼 이제 그 경제가 글로 가버리면 우리는 진짜 복음 가지고도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 일 하나도 못하고 그냥 죽을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을 알고 전 세계에 빛을 발하는 것이 선교다. 이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의 흑암을 무너뜨리니까, 로마 흑암을 무너뜨렸죠 실제로. 그래서 유럽 전체로 퍼졌죠. 영국으로 가가지고 또 미국으로 가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오고 전 세계로 지금 복음이 이제 전도 선교 문이 열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선교이고 여기에 들어간 선교 헌금이 빛의 경제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 3 12장 23절 24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426페이지 구약 426페이지 426페이지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이게 사무엘의 기도거든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24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이 처한 업의 현장에 다 사무엘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정과 가문을 놓고 내 업의 현장을 놓고 그 현장에 24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아셨죠? 그런 영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시작은 복음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결과는 세계복음화는 당연히 되게 되는데 오늘이 이 과정이에요. 오늘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다 과정입니다.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오는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읽어볼까요? 주일에 깊은 언약을 붙잡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살리는 기도해라. 월요일부터 응답이 온다. 누리는 기도, 말씀 성취되는 응답. 날이 갈수록 강건하고 힘이 생긴다. 예,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이 선교대회도 있고 지금 선교사 합숙도 있고 선교사 대회도 있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 70인 또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 캠프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거든요. 계속 기도가 되지는데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진짜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지길만 선생님 오셨는데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길만 선생님을 저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25년 동안 절에 이판승이셨대요. 승려였대요. 승려였는데 지금 2019년도에 이제 나오셨죠. 나오셔가지고 이제 많이 인도를 받고 홍천에서 이렇게 좀 이단 교회를 갔던가 봐요.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하셨는데 그죠? 그래서 그거 안 맞아가지고 3월 10일 날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중인데 전남 고흥이 고향이. 그래서 이제 기도원 찾으러 오셨다가 이렇게 여기 지금 말씀 듣고 있거든요. 우리 지길만 선생님이 이제 고흥의 형님들하고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인도를 또 하실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보내주신 이유가 있겠죠. 또 앞으로 또 남은 생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모르고 이렇게 명상 접신 이런 데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길만 선생님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빛을 발하는 그런 역할을 또 남은 생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합심해서 1분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사회자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지길만 성도님 이렇게 우리 교회로 방문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세월 동안을 승리의 길을 가게 하셨고, 이 판승이라는 이 완전 이 참선의 이 아주 깊은 이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지길만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기독교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하나님 나오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또 귀한 영혼을 또 이 한 시대의 남은 생에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이 최악의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 우리 지길만 성도님에 대한 또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여정 속에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과정을 또 지나서 또 앞으로 남은 생에 생명 살리는데 귀하게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길만 성도님 아무쪼록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접을 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권세를 정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히 또 김창석 성도님도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업의 현장에서 영적 지도자로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김창석 성도님 되게 알려주시고, 오늘도 안명순 성도님, 엄재영 성도님,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지 않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이 농사철에 또 힘들게 일하는 우리 서혜원 집사님에게도 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남은 생에 이 정말 언약 가진 내 때문에 가정의 가문에 또 업의 현장에 기도를 씌우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 등불의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